거죠. 하늘에서 하는 말하고 틀린데. 그런데 신학교를 해서 이 특혜복, 이 정말 예물 산업에 대한 이 예물의 비밀이 있는 것을 넘기고 가야 되니까 나 대신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면 좋겠어. 딱 열어보면 내용이 다 틀린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하고 다 틀려요. 틀려. 미치고 펄쩍 뛸 일이죠.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면 막 줄이를 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빠르잖아요. 제가 빠릅니다. 이해하기 전에 그냥 빨리빨리 듣고 빨리빨리 그냥 풀어요. 내 속에는 하나도 안 뿌리 내려져.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공부한 걸 가지고 나와서 목회들을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나중에는 남는 거는 병밖에 안 남죠. 참아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차라리 가서 외출해서 하는 게 낫죠. 밥 먹고 이 짓을 하려면 차라리 나가서 노동을 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손과 발이 아무리 분주하게 움직여도요, 주를 위하여 들여지지 못한 손과 발은 짐승처럼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취할 것으로 바쁘게 움직여지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만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생명의 축복이 내게 임해지는 만큼 그를 위하여 중보회개하는 심정으로 바뀌어짐은 그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이므로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게 되는 것 때문이에요.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왜?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사랑하라고 하니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죠.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하고 모함하며 나를 힘들게 한 자를 중보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분통 터지도록 나를 손해보게 만든 자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육의 기준과 생각으로는 어렵다고들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감사하며 시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어머님, 어머니 가시는 길에 나도 따라가겠다고 나섰던 룻이 누구를 만나죠? 예비된 보아스를 만납니다. 윗동서처럼 자기 고향으로 갔으면 보아스 만날 일 없어요. 보아스를 만나요. 시어머니가 가는 길이 무슨 보장된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지금 다 망해가지고 부끄럽게 고향으로 가는데 잘하는 짓들이다. 니들이 여기 떠나더니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과부 둘이 들어왔구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머니 가시는 그 길을 나는 따라가겠다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예비된 게 지금 뭐죠?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예요? 이세 아버지. 이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면서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훗날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져옴을 깊이 깨닫고
우리들의 가문 속에 살리는 결정과 선택으로 세상과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먹질을 하면서 때리기까지 하면서 더 세지면 이제 머리채 흔들고요. 뺨 치려고 했습니다. 뺨도 아마 맞았을 거려. 그때 나갔으면 어떡했습니까? 나가도 보려고 다른 교회도 가봤는데 그때 나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루시의 나의 어머니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누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보아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 잘 견디고 나가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못 견디고 오도방정을 떨고 그냥 주리를 들고 죽었다 살았다 나는 끝났다. 아유, 내가 여러분 그 아까 꿈이 정확해요. 내가 그러더래요. 꼴 좋다 당신들, 그게 당신들의 영적 상태지 하고 가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와서 천국에 대한 것에 소망을 가지고 집중 못하면 진짜 이거는요, 여러분 천국 가서 억울해서 미칠 겁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가진 것도 상관없어요. 배운 것도 상관없어요. 육신의 조건도 상관없어요. 누가 머릿속이 깨끗이 정리되었는가? 천국으로.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면서 나 예수를 섬기듯 잘 섬겨달라고 부탁한 자가 처음에 마음이 변질되어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게 되어져 질서를 뒤엎게 되어지니 촛대를 옮기심을 보면서 아버지는 각자의 본인들의 믿음의 과정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바뀌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모세 목사와 기간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순전하며 신실한 자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진실하며 정직한 자로 어떠한 순간에도 순종의 행함을 갖는 자에게 사단도 두 손을 들고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간사를 하나님께서 지목할 때 누가 말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기간사는 그때 지하에 있는 카페를 지상으로도 올려고 카페를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집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왔다는 걸 알고 막 자기가 이미 압구정동에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카페를 하고 있었는데 나를 찾느라고 그 영혼이 그랬죠. 근데 이미 우리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다 듣고 있으니, 이 하늘의 음성을 너무 많이 듣고 있으니 안 붙여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붙여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그날 쏟아지는데 목사님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촛대를 옮기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가 언제 두 손을 들고 떠나가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겠다고 할 때 나가 소리 지를 거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나가요. 이 땅은 모든 시간들이 기회입니다. 누가 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가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각자에게 달려있어요. 여기는 배움도 필요 없습니다. 연륜도 필요 없어요. 직분도 필요 없어요. 인정도 필요 없어요. 나이도 필요 없어요. 가진 것도 필요 없어요.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쓰임받고 떠날 수도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도 있기에 인내가 그렇게도 중요하며 끈기가 없이는 미끄러지고 말아요. 우리 교회를 그때 9시간을 보여주시는데 가다가 다 미끄러져요. 지금은 또 다르겠죠. 가다가 미끄러지고 가다가 미끄러지고, 근데 끝까지 가서 정상에 깃발을 꽂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울은요 초대왕으로 뽑히기까지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칼빈의 이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뽑아준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고쳐 쓰셔야 하는 것이지 왜 훗날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나 고쳐줘야죠. 아이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통과해야 될 과정을 지금 통과 못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지옥 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 사울의 잘못으로 하나님은 그를 초대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후회까지 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울이 변했습니다. 처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술수를 쓰면서 행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하기에 사울을 버리고 사울 대신에 그 왕권이 다윗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길을 가다가 이전에 아무리 어떤 짓을 얼마만큼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제가 변하면 이 촛대는 옮겨집니다. 저에게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하나님의 음성을 함부로 알아듣고 지나쳐버리는 일 없도록 매사에 신중해야 하는 천국길을 가는 자들의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능력과 경건의 모양이 투철한 자가 아니에요. 기뻐 즐거이 씨를 뿌리는 자였습니다. 먼저라는 코드로 모든 것 아버지 나라에 뿌려지고 아버지에게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전하게 믿고 행하는 자였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의 수준으로 말하면 고지예요. 고지. 그렇게 간단하게 얻어지는 과정이 아니기에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응답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먼저 따라가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붙들려지며 약속을 먼저 신임하며 뿌려갈 수 있는 지경까지 다다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며 불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모르게 되어질 때 어떻게 파멸해 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니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 찾아온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기보다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했어요. 저는요, 뭐 이렇게 막 따로 만나서 이런 말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투명하게 여기서 다 이야기해요. 그게요, 한꺼번에 귀신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앉아서 막 인격적으로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럴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여기서 딱 퍼뜨려 버려요. 그게 우리 목사님에게는 비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차피 알 것. 소곤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곤거렸던 거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입을 열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확 다 말합니다. 저는. 사울이요, 그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온 사무엘에게 솔직히 나 잘못했다, 내가 좀 교만해졌구나 하고 솔직하게 자기 죄를 시인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급급합니다. 만일 사울이 이때라도 훗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직하게 회개했더라면 용서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 지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 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솔직하게 시인하잖아요. 하지만 사울은
그의 불신앙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마치 누구 같아요? 유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의 배려를 끝내 거절하고 배신의 길로 간 가련 유다를 연상합니다. 그토록 많은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혜의 복으로 중보 회개자의 축복까지 누렸던 사람들이 딱 돌아서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심이 무슨 말씀인 줄을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내 동생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식구기 때문에 하나님 좀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죄도 죄 나름이지. 하나님을 배신하며 배반한 일이 되기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므로 함부로 우리들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하여 무지함의 용기로 판단 정죄에서는 가문과 후손들에게까지 엄청난 고통의 제한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갚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뺨을 맞아도 뺨을 때리는 사람의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입장에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걸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 후손들이 그걸 열매를 맺어서 우리 후손들이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나가야 될 돈은 다 나가야 된다고. 왜?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에요. 어차피 우리 윗대에서 부모가 가문이 잘못 살아온 것, 빼앗아간 것, 남의 것 고리대금업자로 눈물 흘리게 해서 전담 문서 가지고 와서 뺏고 했던 그 짓, 그래서 후손들이 그거 다 갚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다 망하는 겁니다. 지난날에 어떤 이유로든 죄악의 씨를 뿌린 것들에 대하여 갚아가도록 인생 속에서 고통으로 허락하시는 것,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권 목사님, 일주일 전에 김태왕 목사님 쓰러져서 끌려갔어요. 딱 일주일. 어제요. 내가 어제 웃었어. 나는 여기가 이렇게 부었지. 우리 성도들은 죽는다 산다. 인생 마지막 된 것처럼 난리를 치지. 메시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몸은 이렇지. 주일날은 또 누가 손님이 온다고 하지. 어마야. 그래도 가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죄악 외에도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게 뭐죠?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교만의 죄입니다. 이 교만,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어기고도 지켰다고 자처하던 그 외식의 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다 하니까 뭐 그런 거죠. 내가 들어보면서 이래요. 왜 저렇게 말을 할까? 뭐가 그렇게 나아서? 뭐가 그렇게 깨끗해서? 우리는 딱 짚어주면 우리는 이럽니다. 그거보다 더 심할 텐데 이 정도 짚어줬는데 다음번에는 더 깊게 나오겠지. (13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럽니다. 아유, 정말 말도 잘하지. 지금 명령대로 안 했다고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분명히 어기고도 지켰다고 자처하던 외식의 죄. 세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백성에게 전가시키는 책임 회피의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환경이 그렇고요. 내가 그렇게 자랐고요. 내가 어려서 부모 없이 자랐고요. 내가 못 배워서 그렇고요. 우리 집안이 이북 출신이라 우리는 말이 많습니다. 정말 말이 많아요.
어렸을 때 날 때 7살 전에 죽을 뻔했구만. 우리는요 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그거 책임 회피하는 거, 이게 다 있어요 우리에게. 전부 다 늘 하는 말, 나는 어려서 기운이 없고 약해서 일을 못해서. 그렇게 되면 계속 약하고 계속 힘이 없고 계속 막힙니다. 왜? 믿음의 씨를 지금 그렇게 뿌리잖아. 나는 약해서, 난 어렸을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나는 일을 못해서. 절 보니까 일을 못하고 잘하는 거 없습니다. 급하면 다 소처럼 일해. 저 어젯밤에요 소처럼 설거지했습니다. 급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화를 냅니까 장모님은? 자기가 좀 해보지. 여러분, 소처럼 일을 못한다? 그럼 하지 마세요. 닥치면 합니다. 안 할 수 없으면 다 해요. 무슨 말을 내 입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의 말을 하느냐. 네 번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끌어들인,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죄가 아닙니다.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사울은 바깥 전투에서는 아말렉에게 승리를 거두었지만 내적인 싸움에서는 사단에게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묻지도 않은 말을 거짓말로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위선과 외식에 빠지게 되면 강교한 위선과 외식에 빠지면 사람이 굉장히 강교합니다. 그 속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교훈으로 받아야 할 것은 사울이 겸손할 때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졌을 때는